여러분 혹시 링컨 대통령 아시죠? 링컨 대통령. 예, 남북 전쟁 당시에 그 남쪽에서 군인들이 쳐들어왔는데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북군이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와서 각하, 이렇게 해서는 전쟁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각하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저 남군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보통 그런 거잖아요. 내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쩌든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 내 어려움을 좀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쉽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절에 간다든지 어떤 신에게 구할 때 또 비슷해요. 그렇죠?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고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 필요만 해결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라는 엄청나게 좋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죽하면 어떻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냐면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문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어떻게 해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도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들이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에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한참 지나고 나니까 어땠어요? 피곤해서. 그래서 예수님 이 모습을 보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장 기도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죠?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Practice make perfect. 이게 뭐냐면 연습을 많이 해야 좀 잘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배워서 습관을 쫓아서 해보고 연습해보고 저도 우리 오늘 근사님 기도하신 거 정말 잘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인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냥 대표기도 그냥 좀 빼주시면 안 돼요? 뭐 그러기도 해요. 아니, 집사님 잘하실 수 있잖아요 해도 앞에 나가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모범을 보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연습을 해 나가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7장 여기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진짜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그렇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어쨌든 구하는 자마다 찾는다는 기도의 좋은 본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위에 빨간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혹시 대부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은 7절부터 12절까지다라는 그런 약간의 이렇게 단락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 단락을 나눈 지는 1551년에 프랑스에서 인쇄업자가 처음으로 장절을 나누었어요. 그 말은 그전에는 이게 장절이 없었습니다. 숫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7장 6절에서 12절 이런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편지 쓸 때 뭐 남편한테 옛날에 연애하실 때 남편한테 뭐 연애 편지를 받을 때 여기 1절 해가지고 2절 이렇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옵니까? 통으로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태복음도 1551년 전까지는 그냥 통으로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태가 마태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녀가 2명 있어요. 요새 대학생들이 되다 보니까 연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아요. 보스마가. 그래서 아빠, 내가 연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아가씨는 있는데 하면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지 나름대로 이상형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저는 대건아, 아빠는 그냥 둥글둥글하고 이런 아이 좋아한다 이랬더만, 아빠 나는 그런 아이보다는 좀 고양이상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고양이상.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건아, 어떤 사람들은 나비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나비를 쫓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사람이 있지만 나비를 쫓아가는 사람이기보다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면 나비가 찾아온다. 아빠는 네가 이상형을 찾아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러는 것보다는 이 자신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멋진 남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때가 되면 진짜 멋진 아가씨, 신앙이 있고 네 나름대로 그런 아가씨들이 몰려올 거 아니냐. 네가 만약에 자격도 대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고양이 같고 뭐가 직업도 좋고 이런 자매 구하겠다. 니 그거 도둑놈 신부 아이가. 니는 자격도 갖추지 않으면서 그런 멋진 아가씨 만나려고 그러면 그것도 맞지 않다. 대건아, 아빠는 네가 그에 합당한 멋진 총각으로 자라면 이 맡은 공부하고 준비해 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멋진 아가씨 앞에 딱 오게 할 기다. 한번 아빠도 기도할게. 니도 준비해보자. 그래 아빠 하면서, 아빠 나도 이제 멋진 남자 돼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우리가 기도하는 7절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그것을 찢어 상하게 할까 한다. 여러분, 이 구절이 기도의 본문 앞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을 딱 펼치면 어디부터 읽냐면 7절부터 읽으려고 마음을 먼저 잡을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했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그랬다. 전부 다 그죠? 기도에 대한 것을 먼저 읽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1551년 전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기도에 대한 거다. 이것은 다른 거다. 이렇게 구분을 안 했어요. 같이 읽었다면 여러분 마태가 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본문을 6절을 먼저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뭐에게요? 개에게 주지 마라. 왜요? 그가 아무리 좋고 그런 것도 그 사람의 분수가 맞지 않고 그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으면 그거 말고 그죠? 땡이잖아요. 여러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들 그게 무슨 효과를 발휘하겠습니까? 아무리 명품을 줘도 그 사람이 그 명품을 쓸 만한 가치가 없으면 사실은 그거 아깝잖아요. 낭비잖아요.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받을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참 그것만큼 마음이 안타까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그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에게나 뭘 주고 싶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욕심에 이것 얻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준비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6절 이야기는 진주도 그리고 거룩한 것도 그것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울리는 사람. 그러면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뭘 봐야 되냐면 내 자신이 이 기도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내가 이 기도의 응답에 합당한 사람일까?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 아들처럼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멋진 자매 보내주세요 하면 여러분 그 자매 아버지 엄마는 뭔 죄예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문제만 급해요. 내가 급하니까 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 보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누굴 보라고요? 내 자신을 한번 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죠? 고센 지역에서 430년.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직선으로 여기서 타오포 거리보다 조금 더 됩니다. 322km 됩니다. 걸어서 가면 한 3주,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그것만큼 짧은 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 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거의 38년에서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한 2, 3주 만에 들어갈 거리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뺑뺑뺑뺑 일 돌리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빠른 길 놔두고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누굴 섬기다가요?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면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게 좋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 해서 바로 갖다 넣어놓으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 천국에 하나님은 넣어주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왜요? 훈련받고 준비되어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그냥 천국 가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안 하고는 그 천국에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시간 보내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준비해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이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가 되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가장 좋은 거 해결해 주세요. 어찌 보면 문제를 보면 우리가 문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 나가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씩 카팅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거 피하려고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하면 지금이야 피하지만 하나님은 돌아가면 또 그걸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게 가거든요. 합당하게 돼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만 만들려고 하나님께 그냥 투정 부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에 맞게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이들 키워보면서 다 그렇잖아요. 킨디 다닐 때는 골드 코인만 줘도 좋잖아요. 근데 지금 대학생 다 큰 아한테 애따 하면서 골드 코인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 난리 나죠, 그죠? 하나님도 우리 수준에 맞게끔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준비해 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만 되어 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은그릇, 금그릇, 은그릇, 목기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만 쓰지 않는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준비하고 또 자신을 그 속을 비워서 딱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을 넓혀가는 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급하게 가지 마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는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저는 주중에 카페 일을 합니다. 그 빌더처럼 그런 일을 한 11년째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사 일을 하다 보면 건설 일을 하다 보면 견적과 다르게 막상 그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많이 발생해요. 뜯어보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걸 몰라요. 밖에서 볼 때는 멀쩡해도 막상 일을 해보면 이게 난감한 일들이 한두 가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못해서 어떨 때는 빌드를 하고 있는 제 막내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요청을 해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 여러분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이 이번에 이제 Certified Field라고 그거 자격증도 한 7년 조금 더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뭐 건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뭐가 있다고요? 제 동생이 그거 커버한다라는 그거 믿음이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구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원래 갖고 내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준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고, 또 막힌 것, 두드려서 열릴 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쳐서 앞에 캄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시편 기자가 하는 것처럼 환난 날에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불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 말씀 믿고 하나님 하는 거죠, 뭐. 그죠? 하나님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어려움 만나면 본능적으로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금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있어서 우리가 여기 이게 있어요. 기도에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왜 염려를 하냐면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냥 보통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왜요? 더 묵상을 하니까요. 더 생각을 하니까요. 그 문제를 잡고 있으니까. 이게 기도에 있어서 약간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해서 염려 안 하나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해서 여러분 감기 안 걸립니까? 다 걸려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판결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염려 만나요. 신앙생활 잘해도 염려가 있고 어려움을 만나고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때 누굴 보느냐면 바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갑갑해요. 앞으로 이거 65세 넘었는데 공무원 생활 어찌해야 되노 싶기도 하고, 여러분. 앞으로 지금 금리는 계속 올라가지, 아니 물가는 올라가지, 기름값도 전기차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미래가 막막한 우리 삶을 바라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여러분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만 바라보면 답이 안 옵니다. 사실은 계산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에게 우리를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것만 계속 문제만 바라보면 답이 안 옵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밀려오는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다.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떤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지금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는 기도 제목 그거 관심 없어요. 뭘 관심을 가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관심. 제가 이야기했죠. 공사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동생, 빌더 하는 동생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돼요. 맞죠? 왜냐하면 동생이 다 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문제만 집중한다면 문제만 붙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를 붙드는 게 아니고 누굴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엄청난 차이 납니다. 우리의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고 생각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넘어 계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지켜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제껴놓고 옆에 누고 자꾸 이 문제만 잡고 있으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요?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인데 뭐 능력도 없이 빈털터리 아버지 있으면 뭐 하겠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떻다고요? 하늘에 계시니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계시고 올마이티 갓,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가. 자꾸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면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열심히 기도하면 답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답이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기도의 제목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합당한 자가 되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40일간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그죠?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야 예수님 이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 만국 영광 다 당신에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나 단칼에 거절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해요. 저거 잡고 있으면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고 저거 얻으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상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오로지 집중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힘들고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서 응답됐다고 좋아하는데 쥐는 응답이 되고 나는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어떤 걸요?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죠?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In His time. 그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은 어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다이렉트로, 논스톱으로 가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경유하는 것을 좋아하셨는 것 같아요. 돌려서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지나고 나면 이게 최선이었구나. 이게 최선이었구나. 여러분, 참 우리 삶에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장은 그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구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또 관계 열어야 될 것조차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해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있고 없고는 이제는 별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꽉 붙잡려 살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아무리 코로나가 또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마태가 이 산상수훈을 마지막으로 탁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황금률. 이게 뭡니까? 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싶다. 그러면 뭐 해라고요? 먼저 한 잔 사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섭섭한 게 제일 겁나더라고요. 그죠? 같이 커피를 먹고 있는데 저끼리만 먹는 거 그거 참 섭섭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래 하려면 기다리지 말고 내 지갑 먼저 한번 열어서 한 잔 사주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다 같이 특별한 마음이 있나요? 하나 얻어먹고 그러면 한 잔 또 사주고 또 함께 얻어주면 나도 한 잔 해주면 정말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이들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아세요? 이 금이 슉슉 하면서 천정에 붙었다가 날아다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스파이더맨이 어느 날 거미한테 물려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받았는데 이 능력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삼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잘나서 너만 쓰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책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돈 벌었어요. 그러면 그 돈 내 돈 맞지요?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되고 좋은 집 가도 되고 좋은 차 사도 되지요? 물론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벌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it's not right. It is responsibility. 책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야,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했더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 야,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야 하면서 하나님도 자랑하고,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사업도 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녀가 잘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뭐 그냥 사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게 나만을 위한 걸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이후에 왜 12절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12절은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니만 생각하지 말고 남 생각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기도 응답 받았으면 얼마나 좋노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해서 응답이 됐는데, 야, 이걸 또 남한테 이야기하기도 참 그래요.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같이 애들 자녀가 둘이 교인들이 있어요. 같이 해서 한 자녀는 이번에 좋은 대학도 가고 학교에서 장학도 받고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한 아이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좋은 결과 학교 가고 좋은 뭐 직장 얻었던 부모가 교회 사람들 대놓고 하나님께 감사해 하면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죠. 내한테는 그게 감사의 제목인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별나지. 네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노? 괜히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하나님 섭섭해요, 진짜.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기도의 응답이라 그러고 나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마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필요 있지만 남도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먼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감사의 제목일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옆에 있는 지체는 그게 하나님 앞에 아픔에 참 여러 가지 좀 마음에 상처의 기간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뭘까요? 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가 바로 책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응답 주신 것을 나만 간직하라고, 나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허락해 주셨다면, 야, 하나님이 이번에 내한테 이런 걸 주셨어. 이게 다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이에요. 모두가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내가 잘라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먼저 구하는 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나누십시오. 그래야만 그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도와주십시오. 이 형제에게 떡을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으로 저 형제를 도울 수 있도록 제게 마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요, 그냥 알라딘 램프에 놓는 침이, 그렇죠, 램프의 요정도 아니에요. 손을 들어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한 기도는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그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내 편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형편되면 우리의 수준을 높여갈 겁니다. 청지기처럼 작은 것에 충성하면 점점 우리의 스케일을 하나님이 넓혀가시고 조금 더 맡겨주실 거예요. 괜히 욕심으로 하나님, 나도 저 큰 거 한번 주세요. 여러분, 줘도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맡겨주실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그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니라 누굴 붙잡으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늘에 계신 능력의 그리고 아버지를 붙잡으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게 기도예요. 문제 붙잡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묵상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문제는 그냥 아침 한개 사라듯이 하나씩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해결해 줄 거니까. 그죠?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은 거 그냥 그거 가지고 너무 좋아서 나만 누리고, 그래, 내한테 주신 특별 선물이야.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주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책임감 있게 또 그것을 통해서 남을 세워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서부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었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합당한 자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문제 때문에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붙잡힌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응답받았던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섬기고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이 서부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